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합니다. 직장에서 또 사업처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생각지 않던 그런 질병이 퍼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진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진하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후 약 15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죽인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별로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사도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헤롯 왕은 야고보를 칼로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일로 유대인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더 얻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은 것을 보고 그는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를 죽이면 모든 유대인들이 기뻐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4명의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그를 24시간 경비하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유월절 후에
공개 재판을 하고 그를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살려주지 않은 지 며칠 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체포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왜 그들은 베드로는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체포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석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우리만큼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들은 우리만큼 순진한 것입니까? 하지만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벌써 옛날에 잊혀진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제정신이었고 이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어려운 일이 있는 가운데도 지켜야 합니까? 많은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겪은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3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입니다. 이 상속의 개념은 성경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이 유업은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받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는 현재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라는 구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최후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여러 번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도망하는 처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는 평생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결코 썩지 않고 부패하거나 시들지 않는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소망은 신학적인 논리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논리로 이것을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도 위로와 도움을 위해 하나님께 향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랐던 이유는 어떤 논리나 판단력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들은 어리석거나 순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이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리아, 마르다 모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이해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 메시지가 지금까지 전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당하는 어려움을 모르십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어려운 일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는지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우리의 믿음을 근거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을 잃었다가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믿음을 되찾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경과 우리의 믿음이 따라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황에
우리의 믿음을 근거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믿음을 저버렸다가 이 일이 잘 되면 믿음을 회복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둘째로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늘의 유산을 바라볼 때,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겪을 수 있지만 이런 시련들은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들어줍니다. 금은 가장 소중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금을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해서 불순물들이 없어지게 해야 합니다. 금은 귀하지만 금도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이 세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해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금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받아 정결케 된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에 비추어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베드로는 이 고통이 잠시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뿐인 시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슬픔, 시련, 고통, 핍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상황이 통제불능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희망 없이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과 평화와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이런 삶을 살게 도와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바라는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많이, 더 정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빛을 더 많이 밝힐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련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8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며 이런 믿음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언제나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의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하는 고난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는다고 기뻐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종 결과는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예수님을 볼 그날이 올 것이란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삶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를 잡으러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졌지 이해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그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본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는 다른 것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는 이해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때문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보는 것, 경험으로 받은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들이 없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사도행전 12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야고보를 처형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베드로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베드로를 석방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하고 처형하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사이에서 쇠사슬로 결박되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웠습니다. 베드로의 손목에서 사슬이 벗겨졌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옷을 입고 신을 신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지금 되어지는 일이 정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는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 밖으로 통하는 철문 앞에 왔을 때 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 길을 지나 한 거리만큼 가다가 갑자기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베드로는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믿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문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베드로가 여기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그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로데다가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고 하니까 그들은 너 미쳤다, 그녀가 미쳤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고 그들은 결국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에 불과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생겨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그런 것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흔들리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는 왜 편안한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꾸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초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에 대해 우리는 만족스러운 이해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 가운데도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빛은 더 환하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간직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